여러분, 그 귀하신 이름 예수님, 그 생명의 값어치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응답으로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축구하던 생각이 났어요. 그 초등고 시절에 늘 그 운동화를 사면 꼭 한 20mm쯤 큰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발에 꼭 맞는 운동화를 신으면 금방 발이 커서 못 신으니까 하여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한 1, 2학년까지 늘 한 20mm 정도 큰 운동화를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면 신발이 크니까 공이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힘차게 발을 이제 내뻗어서 공을 차잖아요. 그러면 공보다 내 신발이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축구를 좀 꺼려했습니다. 왜요? 창피하니까 공보다 내 신발이 더 멀리 나가서. 그 기억이 지난주에 새록새록 났습니다. 어제는 토요일 새벽에,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좀 피곤할 텐데도 어제 교회 성탄 장식 같이 하고 주일 준비를 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 월드컵이 뭐길래 참 놀랍습니다. 오늘 제가 월드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꼭 이겨야만 되는 경기인데 후반전 45분이 다 되도록 그냥 1대1 무승부가 됐습니다. 후반전 다 끝나고 이제 연장 시간 10분이 주어졌는데 5분 지나도, 그리고 6분째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수들 모두가 지쳤는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 진영 페널티 에리아 근방에서 패스를 딱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탁 발로 차더니 쏜살같이 상대편 포르투갈 진영 페널티 에리아까지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쳤는데 손흥민은 금방 경기장에 들어온 사람처럼, 하나도 안 지친 사람처럼 그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왜 안 지쳤겠습니까? 그죠? 근데 죽을 힘을 향해서 뛰어간 거죠. 막 뛰어가는데 공을 몰고 뛰어가는 사람하고 그냥 뛰어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그냥 뛰어가는 사람이 더 빠르겠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하고 공을 먹고 나가는데 그 포르투갈 수비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포르투갈 골 에리어 안에 7명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뺑 둘러쌌어요. 수술하려고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 옆을 딱 보니까 우리 선수 황희찬이가 와 있는 거예요. 상대 수비수의 발 가랑이 사이로, 두 사람 가랑이 사이로 볼을 탁 밀어 넣어줬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황희찬 선수가 그 골을 탁 쳐서 골망을 흔드는 겁니다. 온 나라가, 우리 온 선수들이 전부 다 환호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2대1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무슨 결승전에서 우승한 것처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 온 국민이 꼭 무슨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승한 것처럼 그렇게 온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번 월드컵 16강 진출은 기적이고 축복이고 위로입니다. 그냥 무슨 축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그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를 지나고 국가의 지도력이 교체됐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 민주국가에서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집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런데 이상하게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불만이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갈등하고 갈라져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와중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꽃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울고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가의 상황 속에서 온 국민들이 모처럼 함께 소리 지르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 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입니까? 바라기는 브라질도 꺾고 8강까지도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력은 좀 모자라지만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땀 흘리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좋은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는 신호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녹색 신호등을 켜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축구대회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것이 그냥 예사로운 축구대회 하나로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켜주신 푸른 녹색 신호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살아가시면서 실패한 일, 좌절한 일,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 여러분 많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이 대림절기에 우리 인생에 푸른 신호등을 켜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값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공짜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는 세상에 하여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없는 것 중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답니다. 사람들은 공짜라고 좋아합니다. 넙죽 받아 먹습니다. 근데 공짜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판매업자들이나 유통업자들은 미끼 상품으로 공짜를 준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걸 미끼로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저들의 영업 전략이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입니다. 너무 비싸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값어치가 너무 비싸기에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착각합니다. 공짜로 받아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값을 치르지 않아서 싸구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십자가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돌아설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생명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내 하루 일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 앞에서 그 십자가 밀어놓고 살 때가 많이 있었지요. 싸구려로 생각해서 대충 적당히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얼마입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 제목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얼마는 이 구두값이 얼마입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여비에 보태 쓰세요. 이런 뜻으로 쓰죠. 우리가 값을 알 수 없을 때 물음의 의미를 담아서 얼마입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얼마일까요? 우리는 얼마짜리로 여기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어치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어치를 그만큼 여기고 살아가는 걸까요? 살다 보면 이런 속상이 우리 귀 속에 들립니다. 예수도 믿고 교회도 댕겨. 하지만 다른 사람처럼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 누가 봐? 너만 좋으면 되지. 편안하고 쉽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럭셔리한 삶이라고 무슨
위시리스트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값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만 편하고 즐겁고 쉽고 그런 삶을 우리가 내 삶의 위시리스트라고 말하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한 말씀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며 우리의 믿음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주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죠? 아주 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어려우니 제가 세상적으로 여러분 귀에 쏙 박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벗어갖고 땅에 던져서 밟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하수구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몇백만 원짜리, 어떤 거는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귀중한 반지를 목걸이를 차고 여러분 어디 가서 망치 들고 삽 들고 노가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다 빼놓고 잘 보관해 놓고 그리고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도, 목회자라고 하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도,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함부로 자기의 육신과 생각과 삶을 막 굴려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정신이 아니거나 하나는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의 값이, 내 구원의 값이, 내 삶의 생명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의 목숨의 생명의 값이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그 값을 알아야 우리가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가? 내 생각대로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을 따라 사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방법이 달라지려면 근본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식대로, 내 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땅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가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애벌레는 나뭇가지를 기어다니며 삽니다.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죠? 나뭇가지가 그의 세계고 나뭇잎이 그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나비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꽃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삽니다. 나비와 애벌레는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애벌레는 그저 나뭇가지 기어다니는 일만 생각합니다. 자기 애벌레 그 등짝에
금색으로 칠했다고 그 등짝에 좋은 색깔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벌레는 결국 탈피해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껍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애벌레는 나중에 변태해서 껍질을 벗어서 나비가 되는 게 그 인생의 최종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벌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비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 말은 나비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저들이 애벌레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것에 연연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저들의 육신을, 세상의 욕정을 채우는 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그릇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과 내 편안함과 내 영광을 위하여 살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덮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것, 내 입맛에 단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값비싼 존재인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어줄 수 없는 일도 많이 있고 기다릴 수 없는 일도 많이 있고 바랄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에,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셨기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고 기다리고 덮어주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말은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견딜 수 없을 때도 견디십시오. 바랄 수 없을 때도 바라십시오.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때도 여러분 이해해주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러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슴판 가운데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펜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육신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참으로 값진 존재다. 모든 것을 믿고 살아라.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라. 모든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거라.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덮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이름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피값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펜으로 쓴 것은 사라집니다. 불태워지고 지워지고 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펜으로 쓴 그 편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견뎌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 작별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편지 마지막에 무슨 저주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쓰실까? 너무 좀 오버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값비싸게 구원과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을 수 없는 중에 참고 기다립니다. 주님, 덮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중에 더 덮어지고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진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써주셨습니까? 우리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수염도 길게 길고 머리도 말총머리에서 기르고 옷도 하얗게 입고 도사 흉내를 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말들을 사람들이 믿고 추앙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그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지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앞에서 보십니다만 이 말구유, 우리 상암산 이 뒷동산에 잘려져서 버려진 통나무 주워다가 톱으로 반 잘라가지고 가운데 대패로 파가지고 이렇게 구유를 만들어서 앞에 성탄장식으로 놓았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말구유는 말이 밥을 먹는 통입니다. 말의 밥그릇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보혈로 생명 양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삶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것이 말구에 오신 성탄 사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값으로 내게 구원 주셨으니 이 귀한 삶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우리 생각을, 우리 영혼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덮어주고 견디어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구유를 바라보며 우리도 오직 주님처럼
생명 다하는 삶을 준비하는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